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부터는 시편을 다시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편 제 1편부터 41편까지 1권을 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내일까지 이제 하박국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월 1일부터 4월 말일까지는 3, 4월 두 달 동안은 시편 제2권 42편부터 72편까지가 다룰 것이고요. 아마 그 5월 달부터는 사무엘 상하를 아마 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니엘서는 조금 더 있다가 하려고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기다리는 분이 계신데 벌써 3년을 미뤘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은 사무엘 상하를 최은영 목사님이 집에서 듣는데 제가 사무엘 상하를 해야 되겠다. 갑자기 그런 거 있잖아요. 땡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먼저 하고 나서 다니엘서는 나중에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이제 시편 제 1권에 대해서 듣지 않은 분도 계시고, 들었지만은 나이가 연세인지라 잊어버린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잠깐 언급을 하면은, 여러분이 표를 봐주시면은 시편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이 한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준비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편이 언제부터 쓰여졌냐? 모세 때부터 쓰여졌어요. 물론 시편 전체에는 모세가 지은 시편은 하나밖에 안 나와요, 뒷부분에. 그렇지만은 시 여기 나와 있는 150편이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시 전체는 아니죠. 당연히 더 많겠죠. 그 중에서 간추려서 또 편집자의 의도에 맞춰서 이것이 배열됐기 때문에 150편만 성경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지 더 많은 시들이 있을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편은 모세 때부터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냐? 포로 시대 후반기까지 거의 기한기에 걸쳐서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 시편이 기록된 전체 기간이 1000년이나 해당합니다. 1000년 기간 동안에 기록이 됐습니다. 여러분 좀 지혜로운 분은 캐치가 될 겁니다. 여기 보니까 BC 15세기부터 5세기까지 쓰여졌다고 했는데, 이 기간이 대략 뭐랑 비슷할까요? 감이 안 잡히나요? 구약 성경이 기록된 기간과 거의 동일한 기간이죠. 비슷한 기간입니다. 구약 성경이 모세 때부터 쓰여진 거예요. 모세 때부터 쓰여져 가지고 마지막 그 말라기가 거의 이 시편이 쓰여진 마지막 시기와 거의 비슷해요. 5세기경에 쓰여졌기 때문에, 5, 6세기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구약 성경의 기록 시기와 시편의 기록 시기가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보통 구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는 뭐와 뭐로 구분할까요? 율법과 선지자로 구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에는 성경은 율법서와 선지자서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율법서는 모세로부터 주어진 거죠. 그리고 선지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택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는 그런 예언적인 그런 서신입니다. 기록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과 선지서로 이해해요. 근데 이 율법과 선지서는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선지서를 이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누가 줄까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근데 이 시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줘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것에 대한 그 반응을 자신의 삶과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어느 이렇게 목사님은 율법과 선지서는 하나님부터 내려온 거고 시편은 성문서는 위로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1000년의 기간 동안에 구약 성경이 쓰여진 그 기간과 동일하게 이 시편이 같은 기간 가운데 하나님은 율법과 선지서를 내려주셨고 또 우리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시편을 올려드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균형이 맞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계시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에 대한 반응이 동시에 동일한 기간 가운데 서로 주시고 또 올려주는 그런 어떤 균형 잡힌 성경 기록이 쓰여진 것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시편은 모두 5권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자, 이거는 어쩌다가 이렇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이 시편이 5권으로 편찬이 된 거예요. 1000년의 기간 동안. 그렇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1권은 다윗에 의해서 이게 편찬이 됐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제2권과 3권은 이제 오늘부터 2권 하잖아요. 2권, 3권은 히스기야 또는 요시야 때, 그리고 4권과 5권은 에스라 또는 느헤미야 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시편 전체 150편 5권의 시편을 완성시키고 배열시킨 그 사람이 에스라 아니면 느헤미야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귀환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시편이 완성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각 권마다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모세오경과 또 서로 이렇게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1권 같은 경우는 창세기의 주제와 비슷한 주제들이 있고 2권은 출애굽기 이런 식으로 모세오경의 순서에 맞춰서 시편 1권부터 5권까지가 그 주제가 같이 반드시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창세기 읽을 때 시편 제1권을 같이 읽고 또 출애굽기 읽을 때 시편 제2권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교훈 받아야 될 것이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받는 것에 익숙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일방적인 그 하나님부터 받는 것에 익숙한데 실은 가장 건강한 것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 또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약 성경의 기록 시기와 시편의 기록 시기를 거의 같은 시기에 동일한 시기로 맞춰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는 것 동시에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기도로 올려드리고 찬양과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들이 늘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집에서만 그냥 예배하는 분이 있어요. 집에서 그냥 유튜브로 듣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이런 분들을 이제 좀 이렇게 들어보면은 처음에는 의도와는 달리 점점 이렇게 외골수가 돼요. 여러분 골방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골방에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외골수가 됩니다. 골방이라는 것은 그냥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잠깐의 시간을 갖는 것이지 계속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교회에 대한 의미 부여를 안 하고 나는 그냥 유튜브 보고 거기서 말씀 듣고 예배하는 것이 그거면 충분하다. 근데 처음에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도 모르게 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평가해주고 조정해주는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 안 해도 내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의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한 반응을 통해서 또 내가 내 자신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홀로 가는 길에서 이게 그런 고랑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균형 잡혀 잘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는 이 균형에 대한 것들을 많이 배려를 하신 것 같아요. 초대교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동시에 또 이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일날 집사 후보자 교육에서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초대교회는 네 가지의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헬라어로 표현되는데 첫 번째가 캐리그마예요. 캐리그마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적인 메시지의 어떤 핵심적인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캐리그마입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것에 대한 예언, 또 출생, 성장, 사역, 또 고난당하심, 죽으심, 부활하신, 승천하심,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 가리켜서 캐리그마라고 하고,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예배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요 캐리그마를 항상 전했어요. 두 번째가 이제 디다케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교육이란 뜻입니다. 가르침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 선포와 동시에 여러 가지 구약에 관한 구약 성경도 가르쳤죠. 당연히 초대교회에는 어느 시기까지는 신약 성경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사용하는 성경은 다 구약 성경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관한 것들을 또 가르치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과 연관돼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르침, 또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에 대한 어떤 쪽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요한복음 강의할 때는 뭐 그걸 보고 뭐 큐자로 해가지고 당시에 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에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이거 했던 것들이 어떤 단편적인 자료로 많은 사람들이 해서 공유됐어요. 그걸 이제 뭐 증언이라고 간증이라도 하면 좋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에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다. 갈릴리 어디서 가버나움에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이런 것들을 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코이노니아. 보통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좁은 범위에서는 성도의 교제인데 실은 이 교제 코이노니아는 더 폭이 넓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코이노니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된 성도들 간의 그런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난번에 집사 교육할 때 디아코니아, 그래서 봉사라고 합니다. 봉사,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집사라는 직분이 나온 거죠. 디콘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섬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마치 자동차를 수레를 움직이게 하는 네 개의 바퀴와 같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바퀴가 다 고루 균형을 갖춰서 굴러가야지 수레가 제대로 굴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뭔가 문제가 있고 없거나 찌그러지면은 수레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동시에 성도와의 관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을 계시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최초의 교회가 뭐일 것 같아요?
가정교회죠. 아담과 하와가 실은 교회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가면은 이 교회에 대한 아주 영광스러움, 교회의 영광스러움에 대한 찬양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시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균형을 잡혀주는 것입니다. 너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계시에 집착해가지고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안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어떤 왜곡됐다고 표현하기 몰라도 좀 이렇게 좁아진 눈을 이렇게 넓게 열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좋은 것은 그런 일반적인 율법서와 관련된 예언서와 관련된 구약 성경을 읽다가 중간중간에 시편을 읽으면 좋아요. 매일 시편을 그냥 한 편씩 읽어도 좋죠. 물론 119편은 한 일주일 걸릴 거고요. 그래서 시편을 이렇게 꾸준히 매일같이 뭐 묵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읽으시고요. 다양한 번역으로 읽으면 좋아요. 이번에는 개역개정 읽다가 다음번에는 쉬운 성경, 다음번에는 새 번역, 또 영어가 되신 분은 영어 성경, 영어도 또 여러 가지 버전이 많거든요. 다른 각각의 버전으로 한번 이렇게 시편들을 다양하게 읽고 아니면 그냥 듣거나 이렇게 하시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자, 시편 5권의 시편 중에서 지난번에 제1권을 했고요. 이번 2달 동안은 제2권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2권은 총 31편으로 되어 있어요. 31개의 시로 되어 있고 제1권의 전체적인 주제가 그러니까 시편 제1권의 거의 대부분의 시는 저자가 다윗이에요. 그리고 또 상당수의 시가 장르상 탄식시입니다. 탄원시예요. 자기의 고통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다른 시들도 많이 있는데 주가 이제 탄원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고통당할 때 탄식과 원망 대신에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시편 제1권에서 요구하는 것은 마음의 율법을 새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여기 언어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맞는 언어로 사용했지만은 우리 신약 성도의 입장에서는 그 율법은 곧 하나님 말씀 전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은 다른 사람의 어떤 위로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가 우리가 그 고난의 상황을 이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고난의 상황에서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시편 제1권에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 시편을 이번에 이제 여러분 강의하면서 각 시편 낱개의 시도 이야기하지만은 전체적인 그룹 안에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인 그룹 안에서 100%다 적용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떤 중요한 어떤 뼈대를 가지고 이 시편 전체는 뭘 얘기하냐, 또 시편 제1권은 첫 번째 그룹은 뭘 얘기하냐,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넓은 범위에서 여러분이 좀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1권은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그러한 상황을 이기게 한다는 그런 주제를 담고 있는데, 제2권은 어떤 주제를 담고 있냐? 똑같이 여기도 탄식시가 많이 나옵니다. 이따 소개하겠지만은 여기 시편 제2권의 전체 시의 3분의 2가 다윗에 의해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여간 탄식시의 대가입니다. 얼마나 많이 고난을 겪었는지 탄원시가 다윗이 지은 시 중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다윗이 저자인 시들이 3분의 2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탄식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동일한 그 탄식의 상황 가운데서 제2권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막
드러냅니다. 돋보이게 합니다. 그 탄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다스림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그 전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잘됨과 또 불행한 이 모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고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우리가 능히 그 고난의 상황을 이길 수가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제 2권 전체에서 담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제 2권은 다윗이 3분의 2의 시를 썼지만은, 그렇지만 다윗 외에도 다른 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2편부터 49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고라가 누군지 알죠? 모세를 반역해 가지고 징벌을 받은 그 사람. 근데 그 자손들이 지은 시입니다. 고라의 일가족은 징벌을 받아서 땅 속에 이렇게 떨어졌지만은, 그렇지만 그 자손들은 또 남아서 계속해서 제사장 레인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50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이 당시의 아삽은 여두둔과 함께 대표적인 다윗 시대 때 그 지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가대와 악기들을 인도하는 악장이라고 부르죠. 아삽입니다. 그리고 51편부터 71편이 모두가 다윗의 시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72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보시면 3분의 2가 다윗이 지은 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시편 제2권은 전체적으로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다윗의 일생을 차례로 이렇게 배열을 했습니다. 45편은 다윗이 등극하는 내용이 여기 있어요. 이 45편은 이제 뒤에 보시면은 제왕시라고 나와 있죠. 밑에 보시면은요. 좀 이따 제가 이거 한번 잠깐 45편은 소개해 드릴게요. 잠깐 맛을 보여줄게요. 그래서 이 보면은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여기 쭉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정확하게 역사적인 기록을 사실을 갖고도 이렇게 말한 거 있고, 또 한편으로는 상황을 보고 추측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다 이렇게 여러분 쭉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이게 다윗의 일생을 차례로 이렇게 시편의 순서에 맞춰서 배열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저자의 의도, 배열자의 의도가 정확하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시편이 뭐 어떻게 하다가 1편이 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5편이 된 게 아니라, 그 1편부터 150편 자체가 다 거기에 그 시를 집어내야 될 이유를 가지고 배열을 한 겁니다. 1000년 기간 동안에 쓰여지면서 동시에 이 편집도 그런 식으로 배열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배열된 것들을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서 오늘날 성경 안에서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이렇게 150편의 순서가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시편은 제 2권은 장르별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제가 빨간 글씨로 보면은 탄식시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탄식시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시편에도, 2권에도. 그리고 여기 탄식시 말고도 제왕시라고 그러죠. 제왕시는 뭘 가리키죠? 로얄 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왕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어요. 45편을 한번 여러분 강의 안에는 제가 따로 없는데 45편을 이렇게 읽어드리면은 이게 왜 재앙시인지 여러분 이제 들으면 아실 것입니다. 혹시 집사님 성경 갖고 있으세요? 45편? 없어요? 예, 그럼 제가 읽을게요. 45편은 한번 제가 오늘 이렇게 그 컨디션이 안 좋은지 막 말이 꼬여가지고 이따가 집사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구가 같도다. 왕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왕이 몇 번 나오냐? 이제 첫 번째 나왔죠. 또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하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와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는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벨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도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명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어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왕자가 몇 번 나왔어요? 손가락 봤잖아요. 30번. 지금 저도 카운트한 겁니다. 다 온통 왕 얘기예요. 그렇죠? 왜 재앙시라는 거 아시겠죠? 주제가 다 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편은 어떤 특별한 주제에 맞춰서 시편이 특화가 되어 있어요. 각각 시편이. 그래서 그것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를 가리켜서 왕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서 제왕시라고 합니다. 로얄 쌈이라고 합니다. 시온시는 뭐죠? 시온에 관한 주제를 다는 시온이 어디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있는 예루살렘 갑니다. 그 예루살렘에 관한 성전에 관한 주제를 다룬 것을 시온시라고 불러요. 등극시는 왕이 등극하는데 보통 이 일반적인 왕의 등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들을 묘사를 합니다. 지혜시는 김재희 지사님이 쓴 게 아니라 지혜시는 이렇게 마치 속담과 같이 격언과 같이 우리 이제 잠언과 같이 전도서와 같은 그런 주제를 담은 것들이 지혜시예요. 그러니까 시편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지혜시를 딱 보면은 잠언 있는 느낌이 든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보시면은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이 각각의 시편을 읽어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이 시편을 사전에 더 이해하면서 이거 시편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의안을 잘 갖고 있다가 각각의 시편을 읽을 때마다 이거는 한식시구나. 아예 머릿속에 저장해 두고 읽으세요. 읽으면은 딴 데로 안 가고 오히려 이 시편이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 장르별 이렇게 분석이 100% 정확한 건 아니에요. 어떤 건 정확해요. 주제가 선명한데 어떤 거는 약간 이렇게 불분명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전체 내용을 담은 주제들을 이렇게 구별했습니다. 이거를 학자들이 이걸 했어요. 옛날에 이제 군켈이라는 사람이 했고요. 그 사람 뒤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양식 비평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어떤 폼 양식에 맞춰서 시편을 이렇게 딱딱딱딱 배열을 하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도움을 받는 거죠. 누군가 이렇게 연구를 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을 받는데 근데 100% 여기에 맞춰서 이건 이거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90%는 여러분이 이렇게 정확도가 있는 거고, 또 학자마다 또 다르게 또 이거 부르거든요. 또 이 장르도 부르는 게 달라요. 조금씩 다 다릅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알면은 시편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시편 제 2권에 보면은 1권과 마찬가지로 탄식시 또는 탄원시가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2권은 그 중간중간에 제왕시, 등극시, 시온시, 지효시와 같은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탄식시는 대부분 부정적이고 어두운 얘기들이 많이 있죠. 물론 탄식시의 끝은 신뢰와 확신과 감사로 끝나요. 그렇지만 탄식시라는 그 자체, 탄원시라는 그 자체가 좀 부정적이고 어두운 얘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왕시, 등극시, 시온시, 지혜시는 밝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 2권은 이 두 가지가 골고루 균형 맞춰서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잘 버무려져 있어요. 그 탄식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탄식시가 좀 있으면은 항상 마무리는 어디를 갑니까? 긍정적인 장르로 마무리를 해요. 그래서 그런 구조로 이 제2권도 5개 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42편부터 50편까지인데 제2권 안에도 이렇게 세 분에서 5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편, 50편까지인데 이 중에서도 뭐가 있어요? 탄식시가 있어요. 42편부터 44편까지가 탄식시예요. 오늘은 제가 그거만 할 겁니다. 그리고 51편부터 53편, 여기서도 탄식시가 51편.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2권도 5개의 소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그룹마다 각 단락의 끝에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은요 다 그런 거예요. 자기의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속상한 원망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쏟아 넣지만은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로 다 결론이 맺어진 거예요. 각 시편도 각 시도 그렇지만은 그룹으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체 주제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여러분 개인적인 인생 가운데서도요. 이 단식시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그런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결론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감사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또 여러분 그런 인도하심에 여러분이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원망과 탄식의 삶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신뢰의 고백을 하고 또 실제의 삶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해피엔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삶이 새드엔딩으로 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어려운 분도 있죠. 지금 탄식의 상황에 있는 분이 있잖아요. 다윗처럼 지금 고난의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은 잠시 거쳐가는 과정으로 끝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잠시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의 과정 가운데 고난은 있지만은 고난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의 끝은 아니라는 것.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고난을 받았지만은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승리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이제 우리 지난주 엔타임 했는데 쭉 가다가 이 세상이 정말 적그리스도의 세상 가운데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엔타임을 주신 이유가 뭐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회복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잖아요. 엔타임을 주신 목적이 그거잖아요.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다시 구원을 목적, 심판 너머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그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에 앞서서
적그리스도가 먼저 오는 거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고 하나님의 계획도 그렇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편 제2권에는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각 제가 좀 전에 이렇게 소개해드린 그 시편 제2권의 5개의 단락마다 마음에 관한 이야기가 다 언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고난당하는 그 원인이 뭘까요? 제1권의 표현에 의하면은 마음의 율법을 새기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새기지 못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 그렇게 제1권은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제2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탄식의 궁극적인 원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죄송합니다, 고난당하는 분들한테는 속상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는 분들은 고난 중에서도 승리하거니와 고난을 또한 극복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셔서 내가 지금 이 고난의 시즌이 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2권의 이야기를 하는데, 제2권의 첫 번째 단락도 42편부터 50편도 또 세분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미 시가 9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주제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근데 이 42편부터 50편도 하나의 전체적인 주제 안에서 이것들을 나눌 수가 있어요. 42편부터 44편이 전부 다 탄식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42편에서 44편까지는 이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탄식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42편과 43편은 개인적인 탄식시고요. 44편은 공동체적인 국가적인 탄식시입니다. 다 세 가지 시가 다 모두 탄식시예요.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자신의 그 상황을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45편부터 45편부터 50편까지 나머지 부분은 그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탄식을 올려드렸죠. 근데 나머지 부분은 그것을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들이 실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45편부터 48편까지는 그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냐,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라. 그래서 45편에 그래서 제왕시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왕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거기에 있는 왕은 분명히 다윗을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실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49편에서 50편, 이 나머지 맨 마지막 두 편은 동일하게 탄식에 대한 응답으로서 재물의 부재를 원망하지 말라. 사람들이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재물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원망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고난 때문에 막 하나님 원망하고요. 재물 때문에 원망해요. 재물이 없는 것 때문에. 근데 49편하고 50편은 그 얘기를 해요. 근데 49편, 50편 보면은 아까 45편이 왕에 대한 얘기가 단어가 30번이 나온 것처럼 이 49편하고 50편 보면은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요. 그 정도 나오는 게 아니라 몇 번 나옵니다. 그러면서 재물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물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재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해요. 49편, 50편은.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또 단락을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마음 같으면은 오늘 이제 42편하고 50편을 다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욕심이 강하면은 여러분이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이 세 개의 또 소그룹에서 첫 번째 그룹만 할 겁니다. 탄식 시들 42편부터 44편까지. 제가 페이지 수를 그래서 굉장히 줄인 거죠. 14페이지로 줄인 것이죠.
안 그랬으면 분명히 20페이지가 넘어갈 것이고요. 여러분의 또 단식이 또 이렇게 올라와서 하나의 시가 될 겁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2편과 43편은 개인적인 탄식시고요. 44편은 공동체적 탄식시입니다. 자, 42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 찬양의 가사가 되는 그런 시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를 20대 때 많이 사랑했어요. 왜 사랑했을 것 같아요? 이 시를 갈급해서요. 저는 실제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예배를 못 드렸었어요. 제가 이제 20대 23살, 3살 제대를 해가지고 제가 제대를 해가지고 대학교 다니다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자원 입대했어요. 제가 전 지원병입니다. 군대가 좋아서 또 간 것은 아닙니다. 남다른 애국심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갔어요. 등록금이 없어서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희 집이 쌍둥이라고 했잖아요. 저하고 형하고 쌍둥이에요. 동시에 학교를 들어갔는데 학교를 들어갈 즈음에 집안이 거의 망해가는 때였어요. 근데 뭐 첫 학기는 뭐 부모님이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 이렇게 등록금을 냈어요. 그때 당시 대학교 입학금이 70만 원이었어요. 와, 벌써 36년 전입니다. 5년 전입니다. 그랬는데 2학기 딱 됐는데 형은 장학금을 탔는데 저는 장학금을 못 탔어요. 공부를 못 했죠. 근데 실은 그때 제가 돈벌이를 많이 했어요. 알바도 하고 가해도 하고 또 교회에 또 열심히 해가지고요. 교회에 그냥 봉사는 다 맡아서 한 것 같아요. 한 7가지는 한 것 같아요. 중등부교사, 초등부교사, 찬양, 성가대, 뭐 또 중창팀 뭐 등등 뭐 해가지고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이렇게 할 시간 별로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장학금을 못 타가지고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누구 하나는 살아야 되는데 이왕이면 장학금 탄 사람은 장학금 살려야 되잖아요. 그 제가 아무도 모르게 결정을 했어요. 휴학을 해버리고 군대를 빨리 가야 된다. 그래서 자원 입대해서 군대를 갔습니다. 가지고 딱 고등학교 졸업한 지 1년 만에 2월 13일 날 입대해가지고 8월 13일 날 딱 30개월 채우고 나왔습니다. 딱 나왔는데 그때 그 정도면 집이 좀 살아날 줄 알았는데 웬걸요 완전히 폭망했습니다. 갈 데도 없어요. 어디 제 몸뚱아리 둘 데도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직장을 다녀야 됐습니다. 복학과 동시에 바로 휴학하고 직장을 다녀야 됐어요. 근데 그 직장이 원래는 생각이 안 나는데 주일날 했었나? 전 주일날 사실은 이렇게 일을 하는 직장으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되게 열심히 다니다가 군대에서도 그냥 맞아가면서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전방에 있어도 고참한테 맞아가면서도 그냥 고집 부려가지고 교회를 다니던 사람인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니까 1년 동안을 이렇게 했는데 한 몇 달 동안은 정말 사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한 6개월 지나니까요 익숙해지니까 살만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시편을요 엄청 읽은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이 시편 기자의 그 마음이 제 마음과 동일한 거예요. 좀 있으면 소개하겠지만은 제가 그냥 감정이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상당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 이 시편을 아주 사모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나중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찬양도 막 나오는데, 그런데 이 마지막 절은 11절에는 이렇게 끝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앞의 상황은 제 상황이었고요. 뒤의 상황은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제가 이 시편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시편 42편이 뒤에 나오는 43편과 상관이 없는 시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맨 처음에 42편만 이제 봤는데 나중에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뒤늦게 보니까 43편도 동일한 내용을 품고 있는 걸 알았어요. 오늘날은 이 42편과 43편을 제가 어떤 의미인지는 알지만 그때는 이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봤었어요. 42편이 11절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끝났죠. 근데 43편 5절이 또 그 43편의 마지막 절인데 내용을 한번 보세요. 글씨 자체가 42편 11절하고 똑같죠. 100% 똑같아요. 그대로 카피해 놨습니다. 그리고 42편에는 표제어가 있어요. 고라자손의 마스길.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이고 실은 악장 기호에 해당하는 거고요.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근데 42편에는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42편과 43편이 원래 하나의 시다. 하나의 시인데 이것을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분리해서 나눴다. 두 개의 시로 나눴다. 그렇게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 42편 안에도요. 42편 11절이 마지막 절인데 그 마지막 절과 비슷하게 5절이 끝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은 앞에는 똑같고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거의 비슷하게 5절과 11절이 구성되어 있죠. 11절과 42편 5절은 완전히 똑같고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이것을 토대로 근거로 이 42편과 43편이 원래 하나의 시였고요. 그리고 40편 5절, 11절, 43편 5절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 이것을 하나의 시로 본다면 이 시를 세 개의 연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년, 2년, 3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42편 1절부터 5절까지가 첫 번째 연이고 6절부터 11절까지가 두 번째 연, 그리고 43편 1절부터 5절까지가 세 번째 연. 그리고 연마다 종결하는 구절이 똑같다. 약간 이 42편 5 첫 번째 연의 뒷부분만 약간 다를 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런 관점에서 이 시편 42편과 43편을 한꺼번에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한 개의 시로 간주해서 세 개의 연에 따라서 지금 설명합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노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1절을 보면은 여기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서 시냇물은 이제 히브리어적인 원래 의미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건기가 되면 어떻게 되죠? 물들이 다 마르죠. 우기 때는 그 물이 있는데 건기가 되면은 물이 마른데 특별히 광야의 깊은 계곡에서는 물이 이제 거의 말라가면은 흐르듯 맞듯 하면서도 시냇물이 흐르기는 흘러요. 그 시냇물을 가리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아피케마임이라는 것은 그 시냇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칼칼 흐르는 세찬 물줄기의 시냇물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세찬 물줄기의 시냇물이 아니라 거의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보이들 맞듯한 그런 물을 가리킵니다. 지금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그랬습니다. 이 갈급하다는 단어가 소리 높여 울다, 헐떡이다, 부르짖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갈급한 가치라는 것은 그 있었들 맞듯한 그 시냇물을 찾아서 울부짖으며 찾음과 같이 사슴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슴이요, 광야에 있는 사슴이 건기가 되면은 물을 찾아서 정말 물 같지도 않은 시내 같지도 않은 그 시내를 찾아서 물을 먹기 위해서 찾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찾을 수 없으니까 막 울부짖고 막 그냥 온갖 그 뭐죠 그게 히스테리죠. 요즘은 이제 뭐 노처녀 히스테리라는 단어를 거의 안 쓰는 것 같은데 히스테리를 부리면서 막 이렇게 울부짖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사슴이 울부짖는 것을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보니까 교회는요 양들이 많잖아요. 일반 평범한 성도들은 양이에요. 근데 교회는 이렇게 저렇게 사슴 같은 분도 있더라고요. 사슴. 여러분 보통 사슴에 대한 이미지는 뭐죠? 고고하잖아요. 고고하고 좀 뭔가 좀 점잖고 우아하고 침착해 보이는데, 근데 사슴에 보이지 않는 그 반대편의 모습이 저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평소에는 안 그렇죠. 근데 딱 한순간 물을 찾을 때는 저렇다는 것입니다. 사슴이요 체열이 많대요. 열이 많대요. 열이 많으니까 더위에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은 본능적으로 물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저기 있는 사슴은 제가 보기에는 물을 찾아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동물원에 있는 사슴인지 잘 모르지만은 물을 찾으면서 헤매는 사슴의 울음소리는 저보다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도 그냥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양 같은 분이 있고 사슴같이 평소에는 이렇게 그렇게 잠잠고 굉장히 우아하게 보이지만은 저 사슴처럼 생각하지 못한 반응을 보이는 분이 가끔 보이잖아요. 없어요? 보니까 우리 집에도 사슴이 한 마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생일을 맞이한 사슴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사슴처럼 보입니까? 근데 같이 살아보세요. 저럴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과 분리됨을 느낄 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과 그 소통이 안 될 때, 하나님과 떨어짐을 느낄 때 정말 이렇게 불안해 하더라고요. 많이 불안해해요. 그래서 교회 안의 사슴은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상황에서도 뭐 예배 드리지 않아도 그냥 괜찮아. 그런 분들은 양이고요. 양의 수준이고, 정말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 드리지 못하면 저렇게 불안해하고 애태하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울부짖으며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사슴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나는 양이로소이다. 왕이 아니라 나는 양이로소이다. 다 양이고 나는 사슴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사슴과가 좀 있어요. 맞아요. 여기 두 분은 사슴 맞아요. 근데 노지사님도 사슴이었는지는 몰랐네요. 사슴이었군요. 맞아요. 노지사님도 사슴 맞습니다. 실은 구약에 보면은 사슴과 같은
그런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다윗이에요. 제가 이제 뒤에서 소개하겠지만은 바로 나오네요. 이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마스기라고 하지만 실제로 저자는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이 상황을 보면은 문맥을 보면은 이 시편의 저자가 다윗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시를 지고 그것을 고라 자손에게 주어서 하나의 그 노래로 발표한 거죠. 그래서 이 시편 42편, 43편은 저자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이 여기 고백이 돼 있어요. 예배드리지 못하는 다윗의 심정을 42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자신의 마음을 뭐에 비유했다고요? 목마른 사슴에 비유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여러 면에서 온유하고 여러 면에서 굉장히 관대한 사람인데, 근데 예배드리지 못할 때는 저랬다는 것입니다. 사슴처럼 불안정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드리지 못해도 아주 평안하다. 물론 양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 제 간증을 하면서 35년 전에 간증을 하면서 몇 년 전에 간증해서 제 마음속에 그 예배드리지 못할 때 얼마나 몇 달 동안을 정말 불안하고 괴롭고 슬프고, 제가 좀 이따 나오는 4절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어째 이 마음이 내 마음인가 하면서 많이 슬퍼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시기 딱 지나니까요, 사슴의 심정은 싹 없어지고요, 양이 됐다가 나중에는 늑대까지 갔는지 모르겠네. 하나님이 더 이상 오래 두지 않고 다시 주일에 쉴 수 있는 직장을 주셔서 감사하죠. 그래서 이 시인은 이 탄에듯한 목마름으로 헐떡이는 사슴의 열망을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자신의 영적 목마름으로 비유를 합니다. 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앞서 제 1권의 탄식시에 보면은 여러 군데에서 이 표현들이 나와요. 다윗이 고난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사람이 막 조롱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부대적인 질문이 있는 거예요. 정말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냐? 근데 만약에 살아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너를 버린 건 아닌가? 또는 그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이 당하는 고난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고 이렇게 계속해서 힘든 상황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 모든 질문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에 다 담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다윗에게 그런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그꼴로 살아? 지금 주변에서 여러분이 막 힘든데 여러분의 가족들, 이렇게 교회 안 다니는 가족들이, 심지어 교회 다니는 가족 중에서도 그러잖아요. 너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아? 또 교회 다니는데 그냥 뭐뭐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엑세스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하고, 네가 제대로 했으면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 거야. 네가 뭐 잘못 있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막 하면서 고난도 힘든데 환경도 힘든데 막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런 분들이 있죠? 없어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나 봐요. 저도 예전에 좀 겪어봤었어요. 겪어봤어요. 제가 한참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킬 때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가까운 주변에서 막 그러더라고요. 아예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하는데 저를 안다고 하는 가까운 사람들이 막 비난하더라고요. 위해 주는 것처럼 하는데 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더 얄밉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상황들 여러분 이해하시죠? 지금 다윗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했더니 그것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참 표현이 참 시적이고요. 마음을 잘 표현하죠.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여러분 이슬 먹고 사는 사람 얘기는 들어봤어도 눈물 먹고 사는 사람 못 들어봤죠. 눈물을 먹고 다윗이 살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흐르는 눈물. 실제로 그 눈물도 있지만은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슬픔이죠. 그 슬픔이 밤낮으로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음식을 먹는 것처럼 슬픔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니는 바로 그때예요. 다윗이 오랜 시간 동안에 사울의 그 질투에 의해서 쫓겨당하는 삶을 살았는데, 피난자의 삶을 살았을 때 사람들이 그런 다윗을 이렇게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은 쫓겨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을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데 주변에서 빙빙 돌다 보니까 다윗은 고난당하는 건 다 참을 수 있는데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 성전에 갈 수 없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막 비난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저는 그래서 1년 동안 교회를 예배 드리지 못한 것은 다윗과 비슷한 느낌인데, 다행히 조롱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거기까지 누가 조롱을 했다, 더 비통할 것 같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럴 것 같죠? 그래서 그런 자신의 상황을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 3절은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지금의 현재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4절을 넘어가면은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다윗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과거를 들어봤어요. 전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람들을 인도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막 부르고 살았었는데,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근데 그것을 생각하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과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위치로 나아가지 못할 때 그 고통이 더 클 거 아니에요. 아주 깊이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는데 그 연인과 헤어져가지고 또 어떻게 없이 떨어져가지고 서로 계속 사랑하고 있는데 떨어져가지고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덜 사랑했으면 고통이 덜 하겠죠. 근데 깊이 사랑할수록 고통도 깊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어요. 하나님을 사모했는데 그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의 이제 히브리어 직역을 보면은 원어적 의미는 내가 내 영혼을 나의 위에 쏟아내는도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내가 내 영혼을 나의 위에 쏟아냈다 그랬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뭔 말을 뜻인지. 있잖아요. 여러분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고통이 심하고 슬픔이 심할 때, 감정이 겪어질 때 여러분 감정 자체가 어떻게 되죠? 그냥 어떤 뼈대를 잃어버리고 그냥 푹 우수수 막 이렇게 떨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줄을 놓아버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영혼이 내 삶 위에서 그냥 우수수 다 무너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이렇게 시적 언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자신의 삶 전체가 다 무너져가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한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해당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예배하지 못해가지고 앞서 목마른 사슴처럼 막 울부짖으면서 그 정도의 격한 감정을 보이거나, 또 여기처럼 내 마음, 또 3절에서 예배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거기다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 조롱 때문에 그냥 날마다 눈물을 흘리는 삶을 살거나, 또 여기 4절처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예배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은 이 다윗의 심정을 지금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다윗에게 있어서 예배는 호흡이에요, 호흡. 예배를 못 드니까 답답한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예배는 뭐예요? 그를 존재하게 하는 근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지금 그 예배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그냥 그 감정 자체가 격해지는 건 물론이고 눈물이 그냥 마를 날이 없고, 심지어는 자기의 영혼까지도 다 녹아져 내리는 듯한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5절은 이렇게 후렴구로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할 것을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다윗 스스로가 지금 자기 영혼에게 말한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자기 안에 일어나는 두 가지 감정을 소개합니다. 낙심과 불안입니다. 근데 이 감정들과의 싸움을 위해서 세 가지 제안을 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에게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동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야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도 다윗처럼 똑같은 낙심과 불안이 찾아오는데, 그 상황 가운데 낙심에 스스로를 던져주지 말고, 불안의 자신을 포로 삼기 허용할 것을 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소망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우리 여기 우리 저기 계시는 두 부부의 딸 이름이 소망인데 아들 이름은 믿음인데, 항상 소망이를 바라보세요. 힘들 때마다. 그리고 믿음이를 끌어안으세요. 제가 가끔 농담해요. 아유, 셋을 낳아가지고 사랑이도 웃게 만들지. 그럴 때마다 저긴 참 좋죠. 저분들은 자녀들이 소망이고 믿음이니까 얼마나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덕담이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42편 또 6절 11절 두 번째 연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두 번째 연에서도 첫 번째 시작이 앞서 4절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됩니다. 여기 이 6절은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원래 있습니다. 히브리어 안에서는. 그래서 직역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영혼이 나의 안에서 낭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을 기억합니다. 요단 땅으로부터와 헤르몬 미살 산으로부터. 자, 여기 보면은 이 불안과 낙심 상황 가운데서 앞에 첫 번째 연에서는 소망을 들고 또 뭐였죠? 도우심을 확신하고 세 번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죠. 여기선 네 번째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낙심과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행동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낭망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요단 땅, 또 헤르몬, 미살산, 여기서 이 세 가지의 지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말들이 많은데 이야기들이 많은데 대략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 곳은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장소를, 하나님 만났던 장소를 의미한다. 은혜 받았던 장소를 의미한다. 또 한 가지는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서 도피처로 삼았던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이 첫 번째 의견을 통해서 만약에 이곳이 다윗이 이전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은혜의 장소였다면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시온의 예루살렘에 가까울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장소를 추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연인 얘기한 것처럼 정말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져 있고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많은 사람들이 하는 분들이 그 사랑하는 자와 함께 있었던 그 장소를 가고 추억을 떠올리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소망을 갖는 그런 게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힘든 상황에서 낙심과 불안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시간대, 그 장소, 그 장면들을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그 낙심과 불안의 상황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오랜 시간 동안에 그 도피자의 삶을 살았을 때도 여전히, 물론 목마름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7절에 보면은 다윗이 도피처를 전전하는 과정 가운데서 자신이 겪은 고난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7절 한번 읽어주시고요. 주의 폭곡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바다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번에는 우리가 다 같이 직역으로 읽겠습니다. 시면부터 시면까지 당신의 폭포들의 소리로 부르며 당신의 모든 부서지는 파도들과 당신의 큰 물결들이 나외 위에 건너갔습니다. 깊은 바다라고 표현하는 이 히브리어는 다른 성경에서는 태고의 바다, 홍수, 시면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깊은 바다라는 것은 사람이 이룰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물 깊은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자신의 내면을 이런 깊은 바닷속까지 내리치는 이 폭포 소리로 또 부서지는 파도와 물결을 표현합니다. 지금 자신이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신 내면 깊은 곳에, 시면 깊은 곳에까지 하나님의 폭포 소리가 막, 물결이, 파도가 자기의 내면을 막 건드리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내적인 고통을 이렇게 심하다는 것을, 자기 내면의 깊은 곳까지 건드릴 정도로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것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주목해야 될 것이, 여기 보세요. 주의 폭포 소리,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시즌을 주시고 이 상황을 주신 것이, 이 상황에 온 것이 어쩌다 우연히 뭐 대적이 갖다 준 것이 아니라, 사울이 원인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는요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난에 대해서 책임을 지세요. 낮에는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내가 찬송을 통해서 생명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신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또 한 번의 탄식이 등장합니다. 읽어주세요. 내 반석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여기서도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또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근데 이 9절에 앞서서 5절에서도 하는 다윗은 어찌하여라는 질문을 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런데 이 5절에서는 그 어찌하여라는 대상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9절에서는 어찌하여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두 번에 걸쳐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두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과 분리되는 상황에 있는 것이 나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나에게 이렇게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시편 22편에서 다윗은 이미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20편 1, 2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죄가 없음에도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분리가 있는데 근데 이것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도 고난을 주신다는 그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가장 큰 고난은 그 정점이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다른 원수의 조롱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고난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재정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또 여러분 질병 때문에 힘들고 가족관계 또 여러 가지 돌파되지 않은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정작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과 분리되지 못한 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불안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부분은 양이라고. 그냥 양 먹을 꼴을 주고 물 충분히 주고 뭐 잠잘 때 있으면은 양은 그냥 살아요. 근데 사슴은 그거 다 있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슴과 같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슴은 아까처럼 저렇게 울부짖는 게 사슴이에요. 불안해하는 게 사슴이에요. 근데 우리 중에 과연 얼마나 많이 사슴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아무래도 사슴 같아요. 두세 명 더 듣네요.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한 달 동안 교회 못 나게 한번 쫙 하고 예배 못 하게 하고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나중에 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것은 나중에 이제 메시아 시로서 사람들이 이제 분류를 합니다. 시편 22편이 메시아 시라고 장르상 불러요. 예수님이 지금 이 표현 그대로 나중에 보면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왜 위대하냐면은 다윗의 시 중에서는 메시아 시가 좀 상당히 있거든요. 다윗은 다윗 자신의 후손으로 육신적으로 자신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예수님의 또한 모형이기도 하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예수님의 모형으로 소개되는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은 예수님이 나중에 당할 고난을 먼저 경험한 그런 예표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 스스로는 인정을 못하겠지만은 실은 그는 메시아의 영광을 미리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그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예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여러분 상황 가운데 고난에 닥칠 수가 있고, 심지어는 가장 큰 고난의 절정인 하나님과의 분리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런 절망에 찬 외침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은 하나님이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슴과 같은 사람들에게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10절을 갑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제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까 3절에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또 반복적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근데 3절에서는 그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그 비난의 말 때문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10절은 그 상황보다 더 심각하십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그 비방이 다윗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칼이 여러분의 몸을 파고들어서 뼈까지 건드리는 그 고통을 느껴보셨나요? 안 느껴보셨어요? 한번 느껴보세요. 정말로 살까 건드리는 거하고는 수준이 다르죠. 뼈를 건드리는 것은 그 고통의 가중치가 굉장히 큰 것을 말합니다. 지금 10절에서는 3절보다 똑같이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했는데, 3절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수준이었는데 10절에서는 뼈를 자르는 칼같이 느껴졌다. 고통이 더 가중됐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11절에 또다시 5절에서 그런 것처럼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시잖아 이게.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 때마다 뭘 반복적으로 중얼거렸어요. 5절에서 그렇고 11절에서 그렇고. 왜 너는 왜 그런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그러지 말고 그런 상황 가운데 소망이를 생각해라. 믿음이를 붙잡아라. 그리고 내 하나님을 찬송해라. 자기 스스로가 지금 그럴 때마다 막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냐? 여러분 그냥 스스로만 보잖아요. 여기 사슴이라고 그랬죠. 임혜수 집사님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임혜수 집사님 스스로 그런 거예요. 혜수가 너 왜 불안해? 왜 낙심해? 그러지 말어. 하나님께 소망을 둬. 하나님을 신뢰해. 붙잡어.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스스로한테 막 그러는 거죠. 그걸 계속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2번 고백했어요. 2번 자신에게 명령을 했어요. 이번에 세 번째 연입니다. 43편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5절은 그냥 귀에 이제 익었어요. 세 번이나 반복했으니까. 자 1절에 보면은 이것을 직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234페이지. 하나님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비정한 무리를 고발하는 내 송사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거짓을 일삼는 저 악한 사람들에게 나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한테 변호를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대상이 42편과 43편이 좀 달라져요. 42편에서는 개인적인 상황 가운데 그 대적이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대적을 이야기한다면은 43편에서는 그 대적의 범위가 나라와 민족으로 확대됩니다. 근데 실은 42편과 42편 상황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근데 왜 43편은 이런 얘기하냐면은 다윗이 갖고 있는 공동체의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43편은 공동체의 대표로서의 이 고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 자신만 지금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끌고 있는 공동체를, 그것이 국가가 될 수 있고 민족이 될 수 있죠. 그것을 공격하는 그 대적에 대한 변호를 하나님께서 해달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은 또 아까 읽어드린 42편 9절과 내용이 거의 흡사합니다. 42편 9절에서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근데 요게 앞에 부분이 약간 바뀌었죠.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42편 9절에서는 잊으셨습니까? 라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버리셨습니까? 라고 표현합니다. 뒤에는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에보다 강도가 높아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수준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그 고난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뭐라고 또 고백할까요? 3절 4절에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주의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시는 곳 어디를 가리키죠?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그 성전이 지어진 위치하고 있는 성전산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다윗이 버림을 받은 탄식의 상황이지만은 지금 다윗은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망합니다. 아까 42편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소망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찬양하고 또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기를 하나님께 소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표현들을 보면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의 표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법을 보면 다 이르리이다, 찬양하리이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삶에 있어서 고난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무기가 뭐예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고난의 상황에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죠? 여러분도 다윗처럼 그렇게 하셔야 돼요. 믿음의 선배고요. 또 성공의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샘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처럼 살기를 원하면은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에 가장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거나 못해더라도 사모하는 또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힘들면은 그냥 무너져버리고 예배부터 안 나오는 게 여러분의 습관이잖아요. 제가 많은 분들 봤어요. 좀 힘들면은 예배부터 빠져요. 근데 거꾸로 힘들수록 예배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힘들어도 억지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세요. 우리는 다윗과 같지 않아요. 말만 다윗과 같이 얘기하지 우리 실제의 삶은 고난이 닥치면 당장 하나님 원망하고 예배를 멀리하는 게 우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2편도 동일하게 후렴구로 시를 마무리합니다. 또 같이 읽을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아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42편, 43편 마쳤습니다. 개인적인 탄식시고요. 이제 44편은 공동체적 탄식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에게 패배한 결과로 굴욕과 수치를 당하는 포로의 삶을 사는데 바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은 시예요. 시기적으로는 다윗 시대와 떨어져 있죠. 수백 년이 지난 거죠. 근데 이것을 옆에 붙여놨어요. 탄식의 상황을 동일하게 이제 묶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죠.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다윗의 예를 개인적인 얘기를 들었죠. 여기서는 그때 어떻게 우리가 이 고난의 상황을 이긴가를 44편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지금 이제 금방 끝날 겁니다. 5분이면 다 끝나요. 제가 44편은 자세하게 안 해요. 그럴 힘도 없거니와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44편은 크게 내용상 세 개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착의 역사를 회고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포로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고난의 시즌이잖아요. 다윗과 비슷한 그런 고난의 시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어떻게 했냐? 44편 1절부터 3절까지 읽어주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지금 상황은 포로된 상황인데 포로된 상황 가운데 그 포로된 고난의 시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옛적에 자신들의 백성을 포로가 아니라 오히려 땅을 정복했던 그 시절을 그 은혜를 그 역사를 추억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모든 대단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조상들의 능력이 아니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행하심이었다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이 시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백성이 이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때 이 민족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은 것에 대해서 선구적인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그게 4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인 9절부터 1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패전으로 인한 고통을 그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바로 현재 상황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졌기 때문에 포로당해서 그 모든 상황이 버림을 받는 그런 상황을 다는 안 읽고요. 몇 절만 읽겠습니다. 44편 9절.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리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그 자신에 대한 결백을
고백을 합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이제 44편 23절부터는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최종적인 구원을 간구합니다. 마지막 탄원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전형적인 탄원시 내용 속에 그 탄원의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44편 아주 쉽게 끝냈죠. 제가 이렇게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빨리 끝내서 여러분 손해니까. 오늘 이제 핵심은 42편과 43편이에요.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죠? 하나님 성전을 향한 목마름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42편, 43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거예요. 고난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할 것을 단담식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할까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성전,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임재를 향한 목마름을 가져라. 그러면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앞서서 여러 가지 후렴구와 이런 걸 통해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과 은혜 받았던 그것을 기억하라, 그런 얘기를 쭉 했었죠. 근데 가장 핵심은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성전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목마름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목마른 자에게 찾아오셔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이 40편, 43편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당할 때 도망가지 마세요. 성전을 멀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럴수록 억지로라도 여러분 아파가지고 밥맛이 없어도 입맛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밥을 먹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힘들더라도 억지로라도 예배를 사모하세요.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요. 제발 유튜브에 빠져 있으면은 가상의 세계로 우리는 진입합니다. 현실의 세계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그 공간의 안에서 주는 은혜가 따로 있다니까요.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세요. 막 화장 안 해도 괜찮습니다. 머리 안 감아도 돼요. 모자 뒤집으시고 오세요. 오시라도 거기서 있으면 하나님이 갑자기 막 눈물을 주시고요, 막 회복을 주십니다. 근데 예배를 참석 안 하면, 성전을 참석하지 않으면은 그 은혜를 경험하지가 못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